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즐거운 명절 설날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가고 또 가족들을 만납니다마는 오늘 우리는 좀 시야를 넓혀서 우리 인류의 거대한 고향인 이 지구라는 행성과 또 그 너머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시편 8편은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그 큰 우주 속에 티끌 같은 우리들에게 영화와 존귀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시절에 그 넓고 푸른 하늘을 보고 그리고 밤하늘에 그 밝은 별들을 보면서 또 들의 짐승들과 바다의 물고기들과 길에 다니는 것을 보면서 지은 시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하늘의 별은 신으로 숭배하던 대상입니다. 신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하늘과 별들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이다 노래하면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창조주시고 통치자이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의 서두 표제에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지요. 이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마 악기나 어떤 리듬을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는 보통 기쁜 축제에서 연주되었던 노래로 설날 같은 이런 명절과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먼저 시편 8편은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에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을 주께서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하늘에 두셨다 노래합니다. 특별히 우리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화와 관을 씌워 주셨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을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거대한 우주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는 세계예요. 그 이유는 과학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습니까? 아멘.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지, 하늘과 땅을 the heavens, the earth라고 그 단어 앞에 전과사 더를 붙여서 그냥 보통의 하늘과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바로 그 하늘과 그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정말 아름다운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수금, 지화, 목도, 철해명 우리가 배웠죠. 그 태양을 중심으로 그 별들이 돌아요.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돌아요. 그런데 그 여러 행성들 중에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다른 행성은 사람이 절대 살 수 없어요. 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 수성의 낮 기온이 약 430도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430도. 430도를 여기에 쬐면 그냥 불타버립니다. 밤에는 또 영하 180도예요. 정말 그런가? 제가요, 구글 제미나이를 다 찾아서 본 과학 정보예요. 확실하지 않은 건 얘기 안 해요. 수성 다음 해가 금성이에요. 거기 기온이 약 460도에서 480도. 그 태양과 가까운 수성보다 그 다음 금성이 더 뜨거워요. 거기 이산화탄소 대기권이 있어서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해가지고 금성이 더 뜨거워요. 460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뒤에 있는 화성. 화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화성은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입니다. 최저가 영하 140도. 대기가 희박해서 열을 가두지 못하고 열이 다 없어져 버려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너무 춥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 행성들과 비교해서 지구는 평균 기온이 섭씨 15도. 기가 막히는 거예요. 생명이 살기에 최적화된 기적의 온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적의 온도 안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지구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장치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다 쳐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지구를 과학자들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적당하게 만들어졌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만약 지금보다 지구가 태양 쪽으로 1%만 더 가까이 간다면 바다가 증발해버립니다. 그리고 1%만 멀어지면 얼어붙는 얼음의 땅이 되어버린대요. 제가 다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아주 정교하게 생명이 살 수 있게 다 그렇게 정해졌다. 결코 우연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배치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보호막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있어요. 그것을 대기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기권의 역할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대기가 생명체의 필수적인 공기를 적정한 비율로 공급합니다. 인간은 산소를 필요로 해요. 그리고 식물들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해요. 이것을 아주 적정하게 다 공급해줘요. 만약에 산소 농도가 더 높아지면은 그냥 여기저기서 불이 나.
그리고 산소 농도가 조금 낮아지면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대요. 또 이 대기는 적정한 기압을 유지시켜 주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대기의 무게를 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압이 우리를 적절하게 눌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피 같은 것들이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다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또 대기권은 온실의 역할을 합니다.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을 지구로 날아가지 않도록 이불 같은 역할을 해준대요. 만약 이 대기가 없다면은 낮에는 막 불타고 밤에는 얼어붙는 화성이라든지 달 같은 그런 환경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의 열을 골고루 분산시켜서 이 대기권 안에서 분산시켜서 지구 전체의 평균 기온을 약 15도 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 대기권은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주에서 막 날아드는 거예요. 위험한 것들이 날아들어요. 막 돌멩이가 날아들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그 생명의 세포를 파괴하고 암을 유발시키는 자외선을 날아드는데 이걸 다 차단해줘요. 90%를 대기권이 차단합니다. 또 자기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지구 내부에 거대한 자석과 같은 핵을 두어서 자기장 방패를 만들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그 방사성 바람을 다 차단해요. 지구를 쫓아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대기권 안에 대류 현상을 일으켜서 지구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섞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적도에서 뜨거워진 그 기온 온도를 북지방으로 보내고 이 기온을 섞어서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또 눈과 비가 내리는 것도 이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눈과 비가 내려서 물을 공급하고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쪽을 많이 찾아보는데 이외에도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중력이라든지 또 지구가 자전하는 거,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거 얼마나 신기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정교하게 창조될 수 있었을까요? 이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설계가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창조하신 세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창조하신 이 환경 속에서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 지구에는 뜨거운 태양과 함께 밤에 떠 있는 달이 있는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평균적으로 38만 4,400km. 거리가 항상 똑같지 않답니다. 가까울 때는 36만 3,300km 가까워졌다가 멀을 때는 약 40만 5,500km. 상당히 거리가 왔다 갔다 해요. 이 달이 밤을 비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요걸 딱 지켜준대요. 별이, 달이. 그래서 사계절이 다 돌아가게끔 해주는 역할을 달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명절이 다 이 달과 관계가 되잖아요. 음력과 관계가 되잖아요. 이 달과의 관계도 조금만 가까워지면은 바닷물이 다 육지를 다 덮고 해일이 일어나. 그리고 좀 더 멀어지면은 이 계절이 막 엉망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과학자들은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국의 동화인 골디락스와 곰새마리에서 나오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딱 적당한 상태. 지구가 정말 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낙원인지 몰라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이시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성취하시고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정교하게 지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이 지구라는 환경적 장소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라는 완벽한 환경에 사는 것이 우리 육신이 누리는 복이라고 하면은 믿음의 세계에 사는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이것이 육신의 복보다 더 큰 복입니다. 그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세계. 다윗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걸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본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노래합니다. 주의 온 세상을 보니까 주의 이름이 다 드러나 있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믿음의 세계를 살고 있었어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면서 그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을 위해 두신 것을 보았어요. 그 엄청난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걸 보았어요. 믿습니까? 네.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묻고 있어요. 다윗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세계를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의 세계에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세계를 사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믿음의 세계를 사는 복은 허물을 이기는 소속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양인 것을 발견했어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지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양이라고 보게 됐어요. 시편 139편 16절에도 노래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먼지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허무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우리들에게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와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속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세계를 사는 것은 불안을 이기는 평안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을 때 평안을 얻었어요. 담대할 수 있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갔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지구와 이 지구를 둘러싼 해와 달과 별들이 정교하게 유지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주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보살피신다는 믿음으로 평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세계를 사는 복은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있다고 믿을 때 두려울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에게 때로 풍파가 있고 환란이 있지만은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을 믿고 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이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에 요셉이 부잣집 아들이 갑자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가서 고생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는데 나중에 모든 것을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고난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석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의 세계를 사는 복은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믿음의 세계는 언제나 소망이 넘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땅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지만은 그런데 유한해요. 기한이 있어요. 80년, 90년 살고 다 내려놓고 떠나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우리들을 저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그 나라로 인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몇 번 돌아가실 때 하루 전에, 이틀 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찬란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몇 번 봤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가게 하신 걸 보았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명절이 되어서 이제 가족들이 모여 즐겁지만은 우리가 모이면은 또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해요. 추모해요. 그때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구질구질하지 않게, 초라하지 않게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구라는 아주 아름다운 환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크고 넓고 영원한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지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 때 생명이 유지되듯이 우리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 안에 살 때 참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사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세계를 여행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것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갔던 것도 경험하고, 아말렉과 싸워 이기는 승리도 경험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 생수가 나와서 먹고 마시는 경험도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경험하고, 믿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도 경험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도 경험하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것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 믿음의 세계 속에 살면서 경험합니다. 성경에 그런 기적들이 오늘 나의 기적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 안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의 복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이 복을 받으면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살면서 받는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백, 수천 가지.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덕담을 나누실 때 단순히 건강하세요, 부자 되세요 라는 축복을 넘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 은혜 안에 사는 복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다 믿음의 세계를 살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감사하면서 살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다스리시는 믿음의 세계를 사는 여러분이 하늘과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좋은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즐거운 날을 맞이할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살피심과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즐거운 명절이 가족들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감사하고 증거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